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이제 교인들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단단하고 딱딱한 밥으로 양식을 먹일 때입니다. 젖으로 양식을 먹일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으로 딱딱한 음식으로 양식을 먹일 때는 보통 힘에 겨운 게 아닙니다. 성장할 만큼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늘 습관이 되어서 딱딱한 음식이 들어가면 거절하고 뱉어냅니다. 편식을 하듯이 그저 그 음식을 의도적으로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때 되면 목회자인 저는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딱딱한 음식을 먹여서 될까?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 도리어 다시 젖을 먹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속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보면 마냥 젖만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주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사를 보십시오. 가장 긴 평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뛰어들면서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평화의 시대는 갔습니다. 전쟁뿐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전쟁에 파묻혔지만은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은 여전히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얼마 전 남미에 일어난 큰 비는 수백 년 만에 처음 내리는 비가 되어서 완전히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고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천지만 이단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방영한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수십망의 교인들이 거기에 있는데 전부 다 구원파가 되어서 얼마나 악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김천에도 김천대학은 구원파의 복속이 되어서 김천도 자유롭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분별하며 구별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이단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가 살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이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 이 거처는, 주님이 예비하는 거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결코 지금의 지구에, 지금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에 리모델링이 되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여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고 있는 우주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새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땅을 말합니다. 그때는 지구라고 부를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여 우리가 그곳에 거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께서도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어린 양이 독서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도 베드로는 이사야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옵시며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오해를 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생기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오해와 이단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생긴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가 임합시옵시고 라고 할 때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천년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신자들이 사는 곳은 마귀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은 천년왕국과 그리고 마귀의 왕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땅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나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청년 왕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오직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옵니다. 66권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20장의 천년 왕국이 나오다 보니까 학자들이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두세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천년 왕국 안에 여러분들은 왕노릇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을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만들었고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에도 이제는 나아가서 카자흐스탄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섬길 선교사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왕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셨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고 화려한 옷을 입으시며 온 땅을 군림하시고 온 땅 위에 그가 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그는 이 땅에 왕노릇 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로 죽어가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는
새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해야 합니다. 사단이 무지갱이에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역사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단의 사자들, 하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곧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사단이 지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때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사단이 풀려난 그 마지막 시기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회들이 지금 이단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0% 가까운 인구의 30%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만 지금은 15%도 안 됩니다. 그 15%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지금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 어찌 사단이 지옥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단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배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 그와 함께 죽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사단이 결박되어서 지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이 끝날 때에 풀려나서 큰 권세를 휘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을 보십시오. 1절과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한 천사가 지옥 열쇠하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2절에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 지옥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노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사탄이 결박되어서 지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과 함께한 그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단을 가두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 사단을 가두어 놓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두 사람씩 사도들을 짝지어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낸 것처럼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요,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사단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이 다 전하고 끝날이 되면 그제서야 사단이 지옥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이 정언을 마친다는 것은 두 정인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했을 때에 무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지개에 있던 이 짐승, 용, 사탄이 복음을 다 마치면 올라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져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온갖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성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단을 지금 지옥에 감금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네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은 용, 사탄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한 후에 지금은 무지갱이에 들어갔습니다. 장차 무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 있었다가 예수님 시대 전에는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천년왕국이 끝날 그 시점에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사단이 등장하면요, 미혹되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배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아직도 허구한 날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 염려에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그저 자빠져 버린다면 사단이 나오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용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머리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생깁니다. 7째 머리에 뿔이 하나 있는데 그게 8번째 왕 사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7번째 머리 시대입니다. 용은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머리는 구바벨로니아, 두 번째 머리는 아수르, 아시리아, 세 번째 머리는 신바벨로니아, 네 번째 머리는 헬라, 다섯 번째 머리는 누굽니까? 다시 해봅시다. 나도 헷갈리네. 첫 번째 머리가 구바벨로니아, 두 번째가 아수르, 아시리아, 세 번째는요 신바벨로니아, 네 번째는 바사, 페르시아, 다섯 번째는 헬라, 여섯 번째는 로마, 7번째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날 때에 8번째 왕 사단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 왕이 뭐라 그래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인데 나중에 등장한다. 지금은 7번째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무지갱이게 있으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사단이 그러면 무지갱이에 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왜 아직도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 사단은요 무지갱이에 있지만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타락한 별 사탄입니다.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별입니다. 별.
이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가 무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사단이 무지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단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이 사단이 무지갱이에 있지만 주님이 지옥의 열쇠를 줬기 때문에 그 열쇠를 여니까 황충 같은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양들이 다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 땅을 사단으로 말미암아 어둡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자기와 같은 아바타, 머리 7 달린 짐승, 표범같이 생긴 짐승을 올려보내서 온 땅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이의 사자라. 왕이 있는데 무지갱이의 사자라 그래요. 무지갱이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블로온이라 하더라. 지옥에 있지만 그런 왕으로서 온갖 악한 귀신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어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땅에 내어 쫓겼다는 것은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단이 지옥에 감금되어 있는 시기라고 여긴다면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등장하는 그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666표를 받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김천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열심히 예배나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냄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쉬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 가운데에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여러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4장로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죠? 순교를 당한 영혼들. 지금 하늘에서도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천국에서 왕노릇 하면서 이 땅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육체가 잠들 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하늘에만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왕노릇 하는데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되는 말이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은 활력에 사로잡히다, 생명의 기능을 무한히 발휘하다, 생명력과 활기가 넘쳐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도망 다녀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 활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아주 나쁜 왕입니다. 사탄의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들 남의 나라 전쟁에 다 집어넣어서 지금 다 총알바지로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늘에 가도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도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을 받으며 온갖 환난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활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이 넘쳐서 온전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왕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왕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고 선지자인데 뭘 합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기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도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분명히 제사장이 되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러니 지금이 1000년 왕국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20장의 내용 아니고는 다른 성경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노래하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샀어 피로 샀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천년 왕국 시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가 지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온 힘을 다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오늘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 두 번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병든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하늘에 두시고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 생명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 놓으셨대요. 언제 그것이 나타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일으켰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 몸도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과거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줄 믿습니까? 우리 이미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을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둘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감추었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지만 사탄이 등장하여 세상을 미혹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놓으시면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자꾸 젖이나 먹고 그냥 단 것이나 찾아서 먹고 영양가가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집니다. 지금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미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던 사탄입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을 받을 정도로 아주 지혜롭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빈약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등장하면 결국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하여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곡이라는 것은 어느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곡이라는 것은 마곡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 성경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지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곡은 왕을 말합니다.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누가 싸움을 붙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되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 올라갑니다.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것처럼, 밭을 갈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이 사람을 모아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니, 마귀가 사탄이 이제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짐승 자기의 아바타와 거짓 선지자 자기의 악한 영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등장할 때가 다 됐습니다. 이미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을 어느 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